그림을 너무 빨리 띄웠습니다. 자, 신앙생활이 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7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고 이야기를 했죠. 오늘 6번째입니다. 6번째로 왜 행복한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왜 내가 살아가는가? 우리의 존재의 이유, 목적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만드셨는가, 내가 오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알게 된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은요, 다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 왜 이걸 만들었죠? 제가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크게 잘 듣게 하려고 이거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물컵은 왜 만듭니까? 이렇게 물을 마시려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다 목적이 있고 쓰임새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대로 만들어진 그 이유대로 쓰일 때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목적대로 쓰이질 않으면 아름답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지하철에서요, 한 30대 여성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벌였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지하철 안에서 크게 통화를 하니까 옆에 있었던 다른 승객이 아줌마 소리 좀 줄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줌마라고 불렀다고. 이 아줌마라는 말이 듣기 싫어서 그래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다는 거죠. 난 아직 아가씨인데 아줌마라고 불렀다고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분이 휘둘렀던 흉기가 무언가 찾아봤더니요, 그게 다름 아닌 회칼이더라고요. 여러분, 회칼을 가방에 넣고 다닌다는 자체가 이상해요. 사실 그것도 이상한데, 근데 여러분, 이 회칼이라고 하는 것은 왜 만든 것입니까? 이 회칼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회를 뜰 때 쓰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 회칼은 회를 뜰 때 사용하면 정말 좋은 도구예요. 그런데 이 여성이 쓴 것처럼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나쁜 흉기가 된다는 것이죠. 만들어진 목적대로 쓰이질 않고 전혀 엉뚱하게 쓰였기 때문에 아름답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바로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요,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요, 정말 열심히는 사는데 근데 그 목적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살면 힘들기만 해요. 정말 피곤하기만 합니다. 매일 힘들게 사는데, 열심히 일은 하는데 전혀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화에 보면 시지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지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신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속였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죽은 후에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 시지프스가 받은 형벌, 그게 바로 지금 그림에 있는 바로 이거예요. 정말 집채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이 바위를 산 아래에서 산 꼭대기까지 계속 밀어서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시지프스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안간힘을 쓰고 이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올려놓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바위가요, 다시 굴러 떨어져요. 이게 산 아래로 굴러 떨어져요. 그러면 시지프스는 다시 처음부터 또 이거를 굴러 올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올려놓으면 바위는 또 굴러 떨어지고요, 그러면 또 다시 굴려서 올려야 되고요, 그러면 또 떨어지고. 근데 이것을 영원히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이러한 형벌을 시지프스가 받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지프스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바위를 밀어 올리지만 사실 이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기만 하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왜 세상을 사는지 그 목적을 모른 채 인생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시지프스와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정말 힘들게 살아요. 정말 열심히는 살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이 정말 재미가 있을까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일상, 이런 재미도 없고 지겹기만 하다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에 정말 중죄를 범한 이러한 죄인들에게 주는 형벌 가운데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커다란 물통 2개를 놓고요, 한쪽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요. 그리고는 이 죄수에게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이쪽에 있는 물통에 가득 차 있는 물을 빈 통으로다가 옮겨 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물이 가득 차게 되면 또 옆에 있는 통으로 다시 또 옮겨 담게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일을 시키는 이유가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그냥 물을 옮겨 담게 하는 겁니다. 이 죄수도 그냥 시키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루 종일 이걸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게 목적이 없이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거잖아요. 이게 목적 없이 의미 없이 무한 반복하는 이 일이 정말 괴롭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무익하고 희망 없는 일을 지속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그냥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요, 인생의 목적이 있기는 한데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게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악착같이 돈을 모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남을 속이게도 되고요, 또 사기를 치게도 되고요, 또 온갖 불법적인 이러한 일도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삭개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말 그렇게 해서 부자는 되었어요. 네, 여러분, 부자는 되었지만 삭개오가 정말 행복했을까요? 이런 삭개오는 으리으리한 집에서 정말 떵떵거리면서 날마다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호의호식합니다. 근데 왜 삭개오가 행복했을까요? 이런 삭개오는 사실은 행복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목적한 대로 부자는 되었는데, 그런데 그 때문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잖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요, 마음은 괴롭고 오히려 불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왜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합니까? 그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그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없이 세상을 사는 것도 문제긴 한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잘못된 목적을 갖고 살아갈 때입니다. 바로 잘못된 목적을 갖고 살면요, 자신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이 무엇인가? 여러분, 행복해지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이유,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가,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바로 우리의 인생이 가장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먼저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신 공통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이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추구해야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43장 21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두 군데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를 만들었노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담 이후로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적인 그러한 욕심에 이끌려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서 이것이 나의 가치를 높이고 그리고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사람들은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행복해졌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비참해지고요, 고통스러워지고요, 절망스러운 자리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들어진 목적대로가 아니라 전혀 엉뚱한 목적대로 살았을 때, 그것을 위해서 살았을 때 사람은 아름답지 못한 존재, 불행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만든 이유,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 나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창조하게,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만들어 놓으라.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 이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통적인 삶의 이유고 목적이라면 우리 각자 개개인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삶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세워주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구체적인 바로 실천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예로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봉산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구체적인 제 삶의 이유고 목적이 되겠죠.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을, 이 사역을 정말 진실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정말 기도하면서 잘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잘 전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잘 돌보고 사랑하고 잘 이끌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봉산교회를 바르게, 건강하게,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오늘 제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제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면서 살았던 사람,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알기 전에는 사실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는 훌륭한 바리새인 되기를 원했고요, 또 세상 속에서 칭찬받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러한 뛰어난 사람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유대교에 헌신한 것 아닙니까? 유대교에 헌신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런 일들을 그가 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은 알지 못한 채 전혀 엉뚱한 그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바울. 이런 그 바울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사실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신 그 목적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바울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바울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땅 끝까지 다니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자신을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는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요, 복음을 전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정말 쉬웠을까요?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는요, 정말 고난과 박해가 너무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기도 했고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죽을 이런 고생을 하기도 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면서도 정말 행복했어요. 감옥에 있어서 돌에 맞아서 죽을 그러한 상황에 처했어도 바울은 정말 행복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자신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한 바울이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았을 때 바울이 고백한 말이 이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주님이 나를 향하여 품으신 그 뜻을 내가 행하려고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로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셔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나의 나된 것,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된 것,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바울과 같은 이러한 고백을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필리핀에 코라손 아퀴노라고 하는 여자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필리핀 민주화 운동의 주역이라고 지금도 존경을 받는 그러한 대통령이에요. 1986년도에 무혈 민주화 운동인 피플 파워를 이끌면서 이 필리핀의 최초의 여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해에 이 타임지의 올해의 인물로 이 코라손 아퀴노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타임지하고 같이 회견을 하면서 그 인터뷰를 하는 중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적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이것이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의 이유, 목적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보아도 우리의 삶의 이유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거예요.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신을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이루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은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도 너무너무나 끔찍한 죽음이었잖아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그 죽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죽음이 정말 고통과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죽음일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그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아시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신 분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또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존재하는 목적,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라고 하는 이유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세워주시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깊이 생각하시고 그대로 꼭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오늘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내가 나의 나 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그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행복한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